오늘은 요한 1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는 말 그대로 요한이 쓴 겁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요한이 쓴 겁니다. 뭐 장로 요한이라고 해서 딴 요한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증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는 레벨이나 당시의 상황에 쓸 수 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할 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다른 복음서는 6, 70년경에 쓰여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1세기 말에 보통 80년대부터 96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까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을 때까지 이제 사도 요한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요때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요한계시록을 이제 쓰자는 반모섬에 유배됐다가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 쓴 게 요한복음이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이 쓰여지게 되고 요한 1, 2, 3서가 쓰여지고 계시록이 쓰여진 그 당시에 우리 당시 상황을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미 그때부터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단이라는 것이 왜 위험하냐면 그리스도를 부정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골로새서에서 그걸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리스도를 부정하는데 그리스도를 뭘 부정하냐면 신성은 인정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신이다. 그런데 그가 육체로 오신 것은 부정해요. 육체로 오심.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대부분 이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례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의적으로 자기들 편리대로 해석을 해서 만들어내는 이단들이 등장하는데 이단들의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한다. 또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보내신다. 그래서 다시 오심. 이걸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나 요한 1, 2, 3서나 계시록이나 똑같이 제일 부정하는 것이 육체로 오심. 일 부정하는 거죠. 육체로 오신 걸 부정하고 부활을 부정하고 다시 오심을 부정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이 사람들은 이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영지주의를 말해요. 당시에 이제 신비주의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주로 영지주의였어요. 자기들만 특별한 지식을 알고 있고 자기들만이 특별하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한 복음도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 이 예수님을 자꾸 부정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가 생기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일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생명수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음료이시고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고 양의 목자이시고 예수님 포도나무시고 예수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막 이거 이제 요한복음에서 가르쳤잖아요. 근데 요한 1서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요한복음과 같은 색깔을 띠는데요. 아주 단순하게 증거를 해줘요. 그래서 요한 1서를 자세히 이해를 하면
요한복음과 함께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일러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2서 3서 이야기는 이제 뒤에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얘기하다 보면 또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오늘 요한일서 본문을 통해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한일서는 다른 서신과 틀린 점이 뭐냐면 대부분 서신서를 쓸 때는 누구한테 쓰는지, 왜 쓰는지, 거기 이제 대상에 대해서 쓰고 인사말을 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문안하고 뭐 이렇게 부탁하고 그게 일절 없어요. 편지인데 편지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요한복음도 다짜고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하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곧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곧 예수님인데,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직접 만진 바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 보고 듣고 만진 사람은 제자 요한밖에 없잖아요. 사도 요한.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나처럼 예수님은 이 만물 속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만물 속에서 이렇게 탄생해서 만물 속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만물 밖에서 만물이 있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분이 만물 속에 오신 거죠. 근데 그분을 우리가 손으로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직접 만진 바였다. 이 생명이 나타났다. 이 생명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나타난 이 생명, 나타난 생명이 영원한 말씀이 나타나셨는데,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셨는데 이것이 곧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 예수님을 보았다. 그리고 증언했다. 그리고 너희한테도 전한다. 그리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그래서 이 예수님은 태초 만세 전부터 계시다가, 그 말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난 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 이 생명의 말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귐 때문에. 사귐, 코이노니아, 교제를 말하는 거죠. 사귐, 교제, 참여, 하나됨,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됨. 이게 코이노니아란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와,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은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은 곧 그리스도와 하나예요. 그리스도와 연계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 가지인 우리와 사귀어서 하나가 되려 합니다. 그 말은 우리와 사귄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해서 너희가 우리가 이런 놀라운 생명을 얻고 생명의 말씀을 얻고 생명의 진리를 얻고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명쾌하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거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보고 듣고 전하는 소식은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빛이에요. 근데 그냥 빛이 아니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임. 빛이라고 하는 거다. 이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 어둠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빛 가운데만 빛만 있으시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이단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이단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적그리스도 이렇게 말했어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복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남을 유혹해서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들, 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이단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들만 하나님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이 이단들은 특징이 뭐냐면 어둠 가운데 행한다. 어둠. 그리고 이것이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요, 거짓말을 잘하고요, 속이기를 잘하고, 둘러대기를 잘해요. 그리고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들은 마태복음 엊그저께 우리가 배웠죠. 7장에 그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 그들을 알 수 있어요. 그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 이 열매가요, 어둠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빛 가운데 있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예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의 빛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빛과 사귐이 있으면 우리도 뭐가 되냐? 빛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다.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이 행함으로 열매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 하나님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금방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지, 우리가 이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주님과 사귀면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어둠이 물러간다. 그걸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는 이유는, 사귐이 필요한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이거 어둠이잖아요. 이 어둠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빛 가운데 나가서 사귐이 있는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서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보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세요. 10절에 그렇게 말하죠.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결국은요, 사귐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분이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 생명의 말씀이 계실까 그래요. 생명의 말씀. 그러면서 2장에서 그래서 이제 구별하시는 거죠. 이 이단과 이제 구별시키는 거예요. 이 이단과 이렇게. 이단은 어두워.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어 빛의 열매를 맺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둠의 열매를 맺어요. 거짓말을 해요. 그들은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해요. 왜?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2장에 그걸 논증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는 목적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여기로 빠지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 목적, 곧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은 이쪽에 빠지지 않게, 이게 뭐냐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혹 죄를 짓고 미혹을 받더라도 우리에게 대언자, 우리 의로우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있으면 여기 빠지지 않아야 돼요. 여기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아래 빠져서 이 미혹되지 않도록 하는데, 이 미혹은 뭘로 되냐? 죄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뭘로 미혹하냐면 거짓말로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너 죄인이잖아. 너 이래서 죄인인 거야. 막 하면서 이제 거짓말로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 죄가 있을 때 이들의 말에 속지 말고 우리한테 누가 있냐? 의로우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우리만을 위하니까,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원수하나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졌어도 걱정하지 마라. 이들의 미혹받지 마라. 빛 대신 이 빛 대신 그리스도와 교제, 사귐이 있으면 죄가 깨끗해질 것이요. 1장에서 말했잖아요.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히 할 것이죠. 우리가 이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죄로 인해서 약해요, 부족해요 라고 고백하면 씻어주실 주님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 앞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귐이 있도록 그리스도와 사귀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죠. 모르니까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한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거다. 몰라서 안 지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로 행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이것을 아는 건데 아는 사람은 행하는 거죠. 교제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고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누구든지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속에는 이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져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에게 나가면 예수님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서 공부할 때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오묘한 섭리와 그 형용할 수 없는 꿀맛보다 더 단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거짓말에 속거나 스스로 죄악에 갇히고 매여서 종노릇하고 스스로 더러운 곳에 들어가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지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말하는 것은 안다고 하는 만큼 지켜야 돼요. 근데 안다고 하면서 지키지 않는 사람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못 지키는 이유는요. 우리 속에 진리가 생명처럼 뿌리로 내려져서 우리의 마음이 되고 생각이 되고 뜻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새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나가서 교제를 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은 빛이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과 같이 동행해서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왜? 어두운 가운데 끔찍해서 안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새 계명을 너희한테 쓰는 것이 아니다. 원래 구약부터 레위기 19장에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한테 새롭게 다시 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거다. 새롭게 쓰는 것은 정말 참된 거다. 어둠은 지나갔다. 참빛이 벌써 어둠은 이제 지나갔다. 이제 어둠의 역사는 끝났어요. 사망의 역사는 사망과 죄의 역사는 끝났잖아요. 끝났어요. 왜? 빛 대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은 빛 가운데 행해야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여기는 이제 가짜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빛이 있다고 막 강조하는데 이들이 뭐 하냐면 어두운 가운데 행해요. 형제를 미워하죠. 서로 정죄하고 저주하고 막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전쟁을 하고 막 이래요.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집안 싸움하게 만들고 동네 싸움하게 만들고 자기들끼리 편가르고 자기들끼리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고 이러잖아요. 세상 단절시키고 그러니까 이들이 어둠에 있는 자식이에요. 어둠의 자식이 되는 거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는 사람은
우리 의로운 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가면은 우리가 그와 교제해서 깨끗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진리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꺼림이 전혀 없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는 자는 갈 바를 몰라요. 어둠에 있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이 어둠이 가려지면요,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캄캄할 때는요,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주제를 바꿔요. 주제를 바꿔서 내가 이거 쓰는 목적, 이것을 쓰는 목적,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여기 말씀을 가르치고, 이 편지를 쓰는 목적,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가 이제 의로우신 제사장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에게 나아가서 그를 알면은 죄가 없어지잖아요. 깨끗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는 거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지 않냐?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고 예수님이 누구,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데 자꾸 너희가 이단 사상에 빠지면 되겠니?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되겠니? 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가르친다 하면서 15절에 그렇게 말해요. 유명한 말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결국은요, 이 사람들은 뭘 가르치냐면 이 세상에 있는 걸 가르쳐요. 이 세상, 탐욕을 가르치고 이 세상에, 이 땅에서 막 영광이 나타날 것을 얘기해요. 이 땅은요, 소멸될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다 없어져 버리고 새롭게 재창조하는 역사란 말이에요. 리뉴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뉴라고요, 뉴. 새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단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어둠에 매여서 어둠을 쫓고 탐욕을 쫓고 잘못된 교리와 사상을 쫓으면 하나님의 사랑, 곧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사랑, 이 진리의 교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에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온 거예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을 쫓게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걸 잊지 말아라. 마지막 때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된다.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 미혹하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이들이 이단들, 적그리스도들, 이단들이 원래 정통에서 나갔어요. 원래 처음엔 시작 잘했는데 거기서 삐져서 나간 거죠. 나간 이유는 원래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어요. 원래 거듭나지 않았어요. 원래 변화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만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를 비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했지만 원래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그 속에 진리가 거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변화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다. 결국 이단은요, 스스로가 자기는 악한 열매가 맺혀지는 나는 이단이다, 나는 적그리스도다 라고 스스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진리를 몰라서 쓰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걸 다 안다, 알기 때문에 쓰는 거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요, 아버지 하나님이 없어요.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 그거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다.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그를 영접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이 세상에 하찮은 것에 매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 애쓰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 그거다. 그 소식이다. 아들에 관한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다. 그 생명 우리에게 나타난 거다. 그래서 25절에 그 유명한 말씀 있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에 관해서 내가 이것을 썼다.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썼다. 너에게 주께 기름 부음 바가 되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 성령 부으심과 은혜 받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게 돼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이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기름 부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가르치니까 굳이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가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그러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가르침 받아서 인침 받은 그대로 지내라. 자녀들아 이제 주님 안에 거해라. 이런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강림하실 때가 되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된다.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화 되어지고 성화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안에 거해져.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서 교제하는 가운데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실체가 드러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았다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빛에 속했기 때문에 의를 행하고 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 육신을 쫓아 행하면 그리스도 안에 아직 없는 것이거나 아직 젖먹는 애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장에 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너희가 잘 안다.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예수님을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우리를 거기서 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서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요 영원한 생명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모른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나타나시면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이렇게 봐요. 우리가 지금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적그리스도나 우리나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고 인침을 받은 빛 가운데 교제해서 빛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돼서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그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참 모습을 보고 나도 그 참 모습,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한테 보여줬던 그 모습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주를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진 자, 우리가 그래서 주님같이 똑같이 된다. 그 주님 보좌 우편에 앉듯이 우리도 보좌 우편에 앉는다. 이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이 깨끗한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날마다 깨끗해지도록 노력을 해요. 근데 그 속에 진리가 없고 빛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와 똑같은 위치에 서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 영광의 소망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안 해요. 왜? 소망이 하늘에 없거든요. 우리는 그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그 오실 주님을 위해서 매일 깨끗하게 목욕하고 준비하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준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럽도록 더러워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늘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거다. 그래서 죄인들은 여기서 이 적그리스도들은 불법을 행하는 이유가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죄는 불법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우리가 잘 알지 않느냐. 예수님에게는 죄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죄가 점점 없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성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범죄하지 않습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 만났고 인격적으로 만났고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교제해서 그 생명은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빛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1장에서 빛 가운데 거한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건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를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의로우신 것 같이 우리도 의롭게 돼야 되는 거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거다. 이렇게 단정을 줘요. 요한복음 8장에도 그랬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다. 여기도 그래요. 너희는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타난 목적은 이 마귀를 없애려고 하는 이 마귀를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를 붙잡고 일하는 게 누구냐?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악한 영들, 귀신의 영들, 용들, 짐승, 음녀 이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거란 말이죠. 마귀를 없애려고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귀를 잡아서 불못에 집어넣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어서 범죄하지 못하게 해요.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막 우리 마음을 흔들어요. 너 죄 지면 안 돼. 막 죄 지으려고 그러면 막 가슴이 뛰고요. 두렵게 만들어서 죄를 못 지게 해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빛으로 다시 거듭났고 새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들처럼 거짓말로 살지 말고 우리는 빛 가운데 나가서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교제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건 처음부터 우리가 들은 소식이다. 가인같이 하면 안 된다. 아벨과 가인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은 아벨은 의롭고 자기는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자기 악을 감추고 남의 의를 짓밟아 버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게 이게 폭력이고 언어 폭력이고 미움이고 증오고 시기고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받는 것, 세상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공격 또는 비난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영원한 이 생명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이것을 그 속에는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않는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에게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그 속에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느냐.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로만 사랑 외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헤세드 선교회를 만들어서 작지만 조금씩 모아놨다가 정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아낌없이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재들 키워야 될 때 힘이 없어서 크지 못하는 사람들 전폭 지원해서 우리의 작은 사랑을 모아서 행함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헤세드 선교회를 만든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러니까 교회가 개척교회라고 해서 뭐 돕지 못하고 큰 교회라서 돕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했다는 걸 우리 스스로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 스스로 보면 알잖아요. 내가 나를 보면 내가 진리 가운데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어요. 내가 볼 때 야, 너 이거 문제가 많아. 이럴 때 하나님 볼 때는 나를 더 밝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 가지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가지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고 온유한 삶을 살아가고 긍휼한 마음을 살아가면 마태복음 산상설교에서 가르쳐 주셨죠. 팔복에 관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고 달라고만 하니까 이 이단과 똑같은 거죠.
욕심만 채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계명은, 그의 계명은 다른 게 아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신 명령대로,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그 안에 거하는 거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증거가 되는 거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기름 부으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금방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래서 4장에서 다시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은 간단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지 알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에 속했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범죄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자예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가인처럼 행하지 말라. 우리가 행함으로 사랑을 실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진리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진리를 행하는 자 속에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는 증거다. 3장이었잖아요. 4장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영을 다 믿으면 안 돼. 여기 구별을 해야 된다. 구별. 이쪽 영과 이쪽 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적그리스도의 영과 참 진리의 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속하지 않은 영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뭐가 있느냐? 어둠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영,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그래서 2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여기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육체로 오신다는 얘기는 오실 수 없는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죄의 자리에, 사망의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 하늘 영광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 죄인들의 자리에 나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 그런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 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사랑을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보기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도케티즘이라고 그러죠. 가현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아들의 영이 임했다가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의 영이 떠나시고 육체만 남은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이 적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육체로 오셔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벌써 세상에 사람 그들이 와 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그들을 적그리스도를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주님이 우리보다 크시다는 걸 잊지 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해요. 이들은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말해요. 그리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말을 따라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처럼 배도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불법과 표적과 기적과 신비주의와 영지주의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쪽으로 따라가요. 그러나 진리의 사랑을 쫓는 사람은 따로 구분하시는 거죠. 완전 14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한낫을 거두러 추수하라 해가지고 알곡을 추수하고 포도도 익었다 해서 그들이 진노를 심판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 말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다.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미혹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고요. 곧 진리, 예수님의 이 진리를 가르쳤을 때,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듣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혹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했는지 이 영을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의 빚을 졌는지 알고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을 살자.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사랑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그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바가 되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낸 거다.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했어요.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용서했어요. 나를 받아들일 수 없는 나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어요. 1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 보내셨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깼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눈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있으면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사랑의 빚을 갚는 거기 때문에. 갚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큰 사랑이에요. 어느 때는 하나님 본 사람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다. 그래서 그의 성령을 우리한테 주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깨닫고 알게 하는 거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가 이게 진리예요. 이게. 이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했다. 그거는 사랑이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육체로 보내신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말은 사랑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라는 그 사랑을 막 가슴 절절히 깨닫고 그 사랑의 감동을 먹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요. 나도 이미 하나님 안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망에서 번쩍 들어가지고 생명으로 옮기는 이 은혜가 선물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러니까 모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이게 안다. 알고 믿어야 돼요. 1장에서 아는 자들은 다르죠. 2장에도 아는 자들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뭘로? 놀라우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그를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예요.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는 거다. 이로써 17절에 우리에게 온전히 사랑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니까요. 요한일서 이게 정답이에요. 요한일서의 해답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 유명한 4장 18절 말씀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앞에 있는 십자가의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사자밥이 되는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찬송하면서 순교를 당했던 것이죠. 오늘날 그런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고, 왜 두려움을 내쫓아야 되냐면 두려움이 있는 곳에 형벌이 있다. 두려움이라는 건 죄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불의 때문에, 미움 때문에, 어둠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형벌이 있기 때문이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나를 두려움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다.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형제를 미워한다는 게 가짜다. 이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들은 그래서 가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이 사실, 이 사귐, 교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귀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형제를 돌봐줘야 되는 거죠. 사랑으로 섬겨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사랑이 온전해져요. 사랑이 사랑을 만들고 섬김이 섬김을 만들고 대접이 대접을 만들고 상이 상을 만드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를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다. 그건 의무적으로 안 되는 사랑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랑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할 수밖에 없도록 창세기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장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낌없는 희생과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신 사랑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런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인침받은 자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듯이 저 사람도 저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적은 소자한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디 공중에다 사랑하겠어요?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을 진심으로, 여러분들 직장의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 사랑하는 거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그렇게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거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 계명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거다. 우리의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 누가 이기겠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 하나님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사랑을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다. 어떻게 임하셨느냐? 물과 피로 임하셨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물로 임하셨어요. 세례받고 임하셨잖아요. 그 물로 임하셨어요. 그만 물로 임하셨다는 말은 육체를 입고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피로 임하셨다라는 말은 모든 희생을 쏟아서 사랑으로 모든 생명을 던져서 사랑하셨다. 곧 예수 그리스도다. 물로만 임한 것이 아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 사실을 성령이 증언하는데 성령은 곧 뭐냐? 진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 진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구별해서 말씀으로 전신 갑주 입히고 말씀으로 새 옷을 입히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다. 이 셋이 합해서 하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증언할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거다.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 하나님의 증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증거를 믿는데 그 물과 성령과 피로 임했는데 이건 하나예요. 이걸 믿는 건 뭐냐? 곧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그럼 내 안에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11절에 유명한 말씀 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13절에. 이거 다 암송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고 하는 거다. 알게 하려고 한 거다. 12절에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요한일서에서 이 진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오묘한 섭리를 깨우치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을 깨달아야, 그 진리를 알아야 적그리스도를 물리칠 수 있어요.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 참 생명과 참 진리와 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한테 그래서 쓰는 거다. 누구든지 그래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거다. 그의 뜻대로 구하시면 듣는다. 아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들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시행한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랬잖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다. 그 뜻대로 구하면, 그 뜻대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해서 그 뜻 안에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으신다. 또한 구하는 바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의 구하는 것을 또한 얻은 줄 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뜻 안에서 살고 구하는 건 이미 받은 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형제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면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를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다. 그에게 생명을 주실 거다. 그러나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런 죄, 그 성령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지 않아요. 그런 죄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단다. 이걸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 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빛 가운데 그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요. 그 사랑 안에 머물러서 그 사랑으로 살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세요. 그래서 이마에 입맞은 자는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절대로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완벽하게 지켜주신다.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했다는 거다. 이건요 빛 가운데 속한 자들, 구별된 자들은 진리 안에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또한 아는 것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우리의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참된 것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안양을 발라 사서 못 보는 자가 되지 말고 보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신비의 눈이 열려지고 신비의 귀가 열려지고요 신비의 깨달음이 열려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진심으로 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점검해야 돼요. 베드로 전서 4장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가 3장 말씀처럼 베드로전 3장이죠.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참된 것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는 참된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으로부터 멀리해라 라고 결론을 내려줬어요. 아주 깔끔하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거 아는 것, 우리가 사귀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요. 온전해져서 두려움을 내쫓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연합되어지는 이 사귐의 신비, 참여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어요. 거짓 역사와 참 역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셔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고 주님과 영적 연합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참사랑을 깨달아서 어둠과 빛을 구별하고 진리 안에서 참사랑 가운데 살아가시고 참사랑을 실현해 나가는 은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